네, 오늘은 믿음은 늙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갈렙이 젊었을 때의 모습이 아니라 나이가 든 그 모습, 나이가 들었음에도 오늘 갈렙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의 2절에서 6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던 지도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그 뒤를 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해 주시죠.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너는 마음을 담대히 하고 그 땅을 꼭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믿고 그 땅을 차지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냥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하면 누군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등기부 등본을 바꿔서 가져다 주는 그러한 상황은 아니었죠. 저절로 자신의 것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은, 약속하신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얻기 위한 노력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땅을 이미 가지려고 하면 그 땅에 이미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몰아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나가달라고 하면 나갈 사람들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서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참으로 오랜 시간을 계속해서 싸워왔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그렇고 갈렙도 그렇고 이제는 백발이 성성한 그런 노인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고 차지해야 할 땅은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고 13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 노년이 된 이 여호수아에게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를 해라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지 않습니까? 아직 정복을 하지 않은 땅인데 정복을 해야 나눠주고 분배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분배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유산 상속이나 이런 개념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정복한 땅을 나누어 갖는 그런 형식의 분배가 아니라 그곳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주민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은 그것은 전쟁과 같죠. 정복 전쟁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이란 말을 쓰지 않고 이 분배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이 아직도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웠듯이 이 남은 땅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싸워서 차지를 해야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고 신실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배받은 그 땅에 가서 싸우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게 될 것이고 결국 그 땅을 얻게 된다. 그러니 결론적으로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받은 땅이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 지파들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 정복해야 할 땅을 분배받고 있을 때
유다 지파의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헤브론 땅을 자신에게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내게 달라라고 하는 이 내용, 이 헤브론 땅에 대해서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를 먼저 알고 오늘 말씀을 더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잠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산지에 대해서 이 첫 번째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이미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갈렙 혼자서만 들은 게 아니라 여호수아도 함께 들었습니다. 이 두 사람만 그 약속을 들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는 언제일까요? 약속을 들은 후에 잠시 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날에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성경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 이 1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아멘. 45년이 흘러서 85세가 된 오늘 그 갈렙이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자세하게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둘째로 이 갈렙이 달라고 했었던 이 산지, 즉 헤브론 땅은 결코 정복하기 쉬운 땅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참고로 이 산지는 헤브론 땅에는 이 아낙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낙 사람은 거인의 후예였었고 성경을 보면 크고 견고한 성읍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갈렙은 굳이 나서서 정복하기 힘든 그 헤브론 지역과 아낙 사람들 이 산지를 왜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왜 달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셋째, 갈렙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말씀대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요, 갈렙이 이와 같이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신이 자신감이 있어서 내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실 그날까지 갈렙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그 약속을 믿고 있다라는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3가지 사실을 생각하고 나서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이 10절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갈렙이 오래전에 본인이 40살에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45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굳게 믿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곳에 거인이 살고 있더라도 정복하기 힘든 그런 땅이라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단순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갈렙이 믿고 있었고 그래서 거인의 땅을 점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걸어온 여정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것이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갈렙의 이 과거를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갈렙은 40살이었죠. 어찌 보면 사람의 나이 40이면 많은 것을 도전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 매우 성숙해가는 그런 나이입니다. 이때는 모세도 살아 있었습니다.
민수기 13장을 보게 되면요. 여기에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장면이 보여집니다. 물론 이 정탐꾼 안에는 여호수아와 갈렙도 포함이 되어져 있죠. 그 정탐의 결과가 어떠합니까? 우리는 이미 모두 다 들어서 잘 알고 있지만 10명의 정탐꾼은 이 가나안 땅을 악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4장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는데요. 쉽게 말씀을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그 땅은 터가 좋지 않고 사람을 잡아먹는 땅이고 괜히 가까이 갔다가는 거기 사는 사람들한테 죽기 십상인 그런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거기에 보면 밤새도록 통곡을 했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았고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군가 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죠. 갈렙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악평을 한 이 10명은 재앙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생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입니다. 네.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었던 갈렙에게 이미 45년 전에 하나님이 그를 그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의 자손이 그 땅에서 살게 하실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갈렙이 본 땅이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거인의 후손이 살던 그런 땅입니다. 아낙 자손에 대해서 오늘 본문 15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마지막 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죠.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인족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낙 족속은 특별히 조금 더 큰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가장 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성읍이 헤브론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지금 85세가 된 노인인 갈렙이 차지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민수기 13장 3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대한 아낙 자손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들은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같은 상황을 목격하고 온 12명의 사람들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은 자신들을 이렇게 비교하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지금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건 아주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거다. 그 땅으로 가는 것은 우리를 죽음으로 내모는 그런 모습이다. 그러니 지도자를 다시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민수기 14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분명히 같은 것을 목격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10명의 정탐꾼과는 매우 다른 아주 다른 장면을 목격한 것과 같은 모습에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른 판단을 하고 다른 생각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을 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있고
환경만 보고 있는 거예요. 환경만. 하나님의 약속들보다 거대한 안악 자손들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들이 보고 있는 건 마치 이스라엘의 군대가 골리앗을 보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아낙 자손들보다 훨씬 크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보다 아낙 자손들이 훨씬 더 크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이었다면 우리는 어느 것을 더 크게 보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이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안악이라는 환경을 더 크게 본 백성들은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불평과 원망밖에는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더 크게 본 오늘 주인공 갈렙에게 남은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그죠?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유명한 사람들을 다 쳐다보게 되면 그들에게는 늘 하나님의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아들이 태어난 때가 몇 세입니까? 100세지 않습니까? 25년이 걸렸습니다. 20세에 그 말을 들어서 45세에 자녀를 낳았다라는 건 좀 이해가 되지만 75세 때 그 약속을 듣고 100세 때 낳았다라는 건 차원이 다른 25년이지요. 그리고 그 약속의 아들이 이삭이 야곱을 낳죠. 야곱을 낳고 야곱이 또 1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 중에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총리가 되는 그 시간들이 흘러서 그 가족들이 고센 땅에 자리 잡고 200만 명이나 되어 출애굽하게 되는 그 시간들. 여러분, 그 시간이 1, 2년 안에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계속해서 아브라함은 그리고 이삭은 야곱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갔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기 힘들어지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를 우리가 꼽아보자면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약속은 아는데 이래 주실 것 같은데 그 현실을 견뎌내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상당히 괴로운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눈앞에 보이는 환경과 조건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지만 일해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이 생기고 하나님이 나를 조금 잊고 계신 것은 아닌가 하는 여러 가지 상상과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갈렙도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갈렙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45년이 지난 그의 나이 85세가 되어져서 그 약속이 비로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백발이 성성한 85세의 노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의 믿음은 여전했고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바꿔서 이야기해보면 갈렙은 하나님에 대한 그 약속을 믿음으로써 45년간 지켜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 14장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집이나 싸움에나 출입에 아멘. 85세가 된
갈렙은 자신은 여전히 강건하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85세에 된 노인이 강건하다라고 하면 여러분 사실 얼마나 강건하겠습니까? 물론 어떤 인생을 살았고 어떻게 관리했느냐에 따라서 그 건강 상태가 조금은 다를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할아버지는 할아버지인 겁니다. 80대의 노인과 40대의 장년을 비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갈렙이 내가 그때와 같이 강건하다라는 의미는 무슨 뜻입니까? 갈렙이 아직도 조금 이제 허세를 조금 부리는 그런 내용이겠습니까? 아직은 그래도 쓸만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우리는 여호수아 1장부터 12장까지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과 계속해서 싸워서 나오는 그 내용들. 그런데 그 정복 전쟁을 기억을 해보면 그들의 힘인,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그들을 정복해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정복해 나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갈렙이 여러분 헤브론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는 것도 갈렙의 육체적인 힘과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 또한 하나님의 전적인 약속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갈렙이 지금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12절에서 우리가 읽어봤지만 갈렙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정복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갈렙을 보면서 몸이 강건하다고 강건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강건한 사람인 겁니다. 갈렙이 말하는 강건은 육체적인 강건함이 아니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 여러분 강건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이 강건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육신이 병에 들고 약해지는 게 사실이죠. 육신의 관점으로 보면 나이가 든다라는 것은 매우 서글픈 일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 나이가 든다라는 것은 서글픈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갈렙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통해서 거인 아낙 자손들을 제압하고 헤브론 땅을 정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늙어가고 쇠약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늙지 않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은 늙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지고 강건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어르신들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육신의 강건함이 아닙니다. 바로 믿음의 강건함이지요. 그래서 어린 후배들과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는 다음 세대에게 이러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지나온 세월이나 과거에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자주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요즘 자주 쓰는 말이죠. 이 라떼라는 거죠. 왕년에 라떼는 내가 전에는 그랬었어. 그때가 참 좋았었는데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들을 사용한다라는 것은 지금은 그때와 같지 않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내용이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갈렙에게 내세웠던 하나님의 약속을 보십시오. 이 약속은 이미 왕년에 45년 전에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하지만 갈렙이 그냥 왕년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직도 갈렙은 그 약속이 옛날의 약속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약속이다라는 겁니다. 4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신실한 갈렙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앞에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45년 전에 이들이 당했었던 과거가 그리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악평을 했을 때 이 모세와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어떠한 일들이 나타났습니까? 집에 한번 가보셔서 이 민수기 13장과 14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정말 가관입니다. 10명의 정탐꾼 이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 일을 막으시고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들을 죽이려고 했었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무서운 일들을 벌이시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일이 지나고 이들이 정복전쟁을 시작했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직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조금씩 정복해 나가고 있지만 우리의 밥이다라고 말했던 것과는 다르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지요.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아직 다 정복을 하지 못한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끝나지 않은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분배해 주신 땅이니까 금방 얻을 수 있다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을 했겠죠. 갈렙도 지금 헤브론을 정복하는데 45년이 지난 후에나 그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렙에게 너희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께서 왜 아직도 헤브론을 정복하지 못했느냐라고 말을 했겠지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갈렙은 하나님의 그 45년 전의 약속을 계속해서 믿고 살아왔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헤브론을 마지막으로 정복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어쩌면 이 땅이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땅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가장 어려운 끝판왕은 마지막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지금 85세가 된 노인인 갈렙이 감당해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과거에 있었던 아주 오래된 전설 속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하나님을 믿었다면 아마도 갈렙과 같이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헤브론이 같은 곳이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도 정복하기 힘든 헤브론과 같은 곳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낙 자손과 같은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어찌 보면 아낙 자손과 같은 환경의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조건과 상황에 우리가 놓여져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압도적인 아낙 자손과 같은 사람이 눈앞에 버티고 있어서 우리의 삶의 무게가 무거울 수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갈렙처럼 하나님을 더 크게 봐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일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것이 두렵지 않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와 같은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